아멘. 우리 이 오후에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이 봄날의 기운과 같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보았습니다. 2024년 40대의 미혼율이 증가되었다 하는 거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40대 중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인구가 한 3.5%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7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24.2%. 그러니까 경제적 무게에 따른 결혼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직 희망률도 다른 연령층보다도 40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40대의 58.2%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1, 2, 3, 4 남선교회 회원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반 이상이 이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40대의 남성의 사망률도 여성의 3배를 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직장인의 정신건강 이런 센터에서 워라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40대의 삶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겹게 도전을 하면서 경쟁하면서 나아가는가, 그 도표를 통해서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40대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40대 남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상황 속에 우리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겠는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40장이 희망장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오늘 40장이 희망장으로서 첫 번째 위로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위로의 말씀이 딱 주어지고 마지막 끝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 이 말씀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보기에만 보면은 위로의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이고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워 나가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등장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왜 약자가 잊혀져야 하는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지 70년이나 되었는데 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이방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지금 이 모양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힘의 세계 그리고 경쟁사회, 사회적 불평등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고 그 첫 번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더불어서 쌓여가는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앙망하다,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 까와라는 단어인데 기다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의미로 보면은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언제 주시려나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나 하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회도 없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 영어로 보니까 이글 되어 있어요. 이글. 흔히 검독수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대머리 까진 독수리가 아니에요. 아주 멋진 독수리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에 보면 약 8종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큰 힘을 상징하는 이 독수리가 검독수리, 황제 독수리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독수리지요. 이 독수리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독수리는 난기류 속에서도 가속한다는 겁니다. 대개 이 이제 비행기나 다른 동물은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양력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양력이라는 게 뜨는 성질 아닙니까? 난기류를 만나면 다 밑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검독수리, 사진에서와 보는 것 같은 이 독수리는 오히려 추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생긴, 각자 나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검독수리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생긴 게 나옵니다. 오늘 독수리가 그런 독수리거든요. 그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독수리인데 이게 외모만 멋진 게 아닙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치고 솟아오르는 겁니다.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이 바람 이 힘이 이렇게 죽어드는데 이 독수리는 오히려 상승한다는 겁니다. 왜?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날개 힘만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오히려 급강하도 가능하고 급상승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 독수리가 난기류를 만나서 급강할 때는 시속 240km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큰 여우, 고라니 또 사냥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올라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승천하다입니다. 승천하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있게 쭉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자신의 날개 힘만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솟아오르는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솟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의 몇 배 이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멋지게 오르는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리고 또 28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곤비치 않으세요. 피곤하다, 아야프해서 지치다 이 말이거든요. 곤비하다, 피곤하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어쨌든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곤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력, 의욕 상실, 기쁨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절망되는 모든 상황, 그 마음, 심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명철이가 무제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래도 이끌어 주시고 나의 필요도 채워 주시고 내 마음의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30절 보니까 소년과 장정이 등장합니다. 소년, 나아르라고 해서 청소년, 한 청년이나 소년,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에서는 유아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18, 19, 20세 정도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생각해 봄직한 청년들을 말해요. 19, 20살 어떻습니까? 가장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의 소유자들이죠. 그들은 밤새 놀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10시만 돼도 해롱해롱 하는데 그들은 그 10시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스타트 준비하는 준비 시간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한창의 때의 청년들도 결국에는 피곤해지죠. 또 장정입니다. 장정, 바후르라고 해서 완전히 성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미혼의 남자를 말하는데 20대보다는 조금 나이가 더 있는 한 20대 후반 정도입니다. 20대 이 소년과 이 장정의 차이가 뭐냐? 장정들은 좀 나이가 들었어요. 대신에 완숙미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력도 있으면서 그리고 나름의 힘과 체력도 있으면서 기술도 갖춘, 삶의 요령도 갖춘 이들이 바로 장정입니다. 그러니까 힘에다가 기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독수리같이 승천하는 것이고 장정과 소년도 피곤하며 쓰러질 때에 앙망하는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박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걸어가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달려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뜬히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전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육체적 피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지친 인생이더라도 기쁨이 없고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하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전진해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 세상의 그 힘보다, 무기력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한 스승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하얀 종이 위에 선 하나 쭉 꺼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선보다도 더 가늘고 짧은 선을 그려보라. 대신에 손대지 말고 그려보라. 아니 손도 안 대고 어떻게 선을 그립니까?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한 제자가 딱 나와서 그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선 밑에다가 더 굵고 더 긴 선을 쭉 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선이 작아 보이는 거지.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때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더 쌓이게 되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고 만다. 그럴 때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기도의 줄을 더욱 굵고 길게 늘려라. 감사의 줄을 힘껏 그어라. 믿음의 줄, 헌신의 줄을 더욱더 힘차게 그리거라. 스승이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큰 힘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힘은 저절로 무력해집니다. 무기력, 의욕상실 이런 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어두운 기운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 뉴스에서 이렇게 접해 볼 수 있습니다. 큰 고래가 이 해안가에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래라고 하면은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연안가에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고래가 연안가에서 왜 죽게 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래가 연안가에 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보통 호흡 때문이라고 그러죠. 나오다가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죽게 된다 생각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가 물가에서 죽는 주된 이유는 호흡 때문이 아니라 무게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고래의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이 해안가로 나오면서 점점 부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점점 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장들이 압사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죽음의 이유가 뭐냐? 내부 장기 손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덩어리가 점점 물가로 나오니까 부력들은 줄어들겠죠. 물 깊이가 얕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고래의 그 무게를 내장들이 그대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 장기가 손상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래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속에 있어야지요. 왜? 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래 무게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물속에 있으면 부력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려면, 이루고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삶에 주어지는 그 무게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고 성취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부력이라는 것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삶의 무게가 아무리 나가도 은혜의 부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전진케 하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부력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고, 그러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것이고, 그러면 견뎌내는 것이고, 그러면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교회 내 남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1, 2, 3, 4 남성교회 회원들은 예외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박력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 자꾸 힘을 얻습니다. 힘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 힘의 근원이 있는 쪽으로 자꾸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과 더불어서 가정, 내 심령이 점점 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덩달아서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장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내 심령도 한꺼번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바뀌거든요. 시야라는 게 있고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야가 무엇입니까? 그냥 쳐다보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시각은 무엇입니까?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곳에도 생각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시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받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존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중독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아주 능력 있게 일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섬세합니다. 중독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잘 아는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16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셨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신데 16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사회의 불황자고 문제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문제는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일어날 때에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힘이지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만 갇힌 게 아니라 그 힘이 점점 확장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장철훈 대표라고 있습니다. 사진? 네, 장철훈 대표. 여기 베스트캅이라는 그런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광산 이 채굴업과 밀링 있죠. 밀링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운영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사업을 이렇게 작게 하다가 짐바브웨 대통령 조카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광이 있는데 금광 한번 안 캐볼래? 거기 솔깃한 겁니다. 오케이,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한다는 사업이 이게 상당히 위험 수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 금광을 채굴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믿고 막 대통령 조카라고 하니까 이제 한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넣어도 뭐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금쪽알이 하나로 좀 나와야 이게 뭐가 되는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이라는 게 계속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빌린 돈, 투자한 돈 이런 거 전부 다 갖다 넣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돈 빌리고 또 투자 외치 또 하고 그 자신이 또 그거 해서 벌어서 저축해 놓은 것까지 다 이렇게 그거 합니다. 꼬라박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억 가까이를 거기다가 넣어요. 100억 가까이를. 그러니까 이제는 못 받고 이제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100억 전재산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서서히 겁나기 시작해요.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1, 2천, 1, 2억이 아닙니다. 100억 가까이 전 인생이 들어가니까 점점 겁이 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겁이 납니다. 이제는 후회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직원들이 한 80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찬. 그들이 점심때 이렇게 복음성가를 딱 틀고 있는데 자기는 성질나 죽겠는데 복음성가 듣고 있으니까 막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하고 들어갔다가 복음성가 나오는 가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싹 누그러지면서 인생의 좌우명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성공 시대였어요. 자신의 좌우명이. 그런데 그 복음성가를 듣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양심. 그걸로 좌우명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힘이 없을 때조차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망 없던 사업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작은 금액이지만 흑자 전환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기업 하나님의 일 하겠다.
해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 이렇게 살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선교적 기업으로 재탄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또 대통령 조카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왕 뭐 좋은 일 한다, 이왕 하는 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또 그 기업도 이렇게 체결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하게 되죠.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바르게 제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내게 있는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실 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어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급해요. 뭐든 때가 있는 법인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조금만 늦으면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안절부절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때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꼭 맞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믿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너무 안달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 여정도 그러하지만 인생 여정도 역시나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초반에 속도 한없이 올렸다가 반도 못 가고 쓰러집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여정이고 참된 인생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햇빛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때에 오르고 딱 정해진 때에 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빠르게 모든 것을 비추어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빠른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끄심대로 나아가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이고 능력도 채워지는 것이고 나에게 딱 맞는 쓰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 무거운 인생의 무게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바람들 다 이루어내고 결국에는 성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성하게 되는 복된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1, 2, 3, 4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